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년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했습니다. 메리는 즐거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영어로 구세주, 그리고 마스는 메스라고 하는 미사, 예배가 합쳐진 말이에요. 구세주와 함께하는 예배, 크리스마스다라는 뜻이고,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채로, 잘 모르지만 세상 문화에 따라서 뜻도 모르고 성탄절에 인사를 주고받아요. 계절 인사처럼, 계절에 나누는 인사처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로서는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의미 있게 잘 새기고 지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위정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회방, 부딪힘으로 인해서 왜곡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 대통령 시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꿔서 인사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구세주를 빼고 두루뭉실한 공휴일, 휴일로 지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날로 만들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일을 회방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장지는 근사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잖아요. 산타. 그리고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선물을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는 날, 이런 날로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해방이 늘 깔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이제 문명 시대잖아요. 과학 기술 모든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신은 다 하나다, 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착한 일은 하되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 권성징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합리화시켜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본질을 못 보게 가리는 사악한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굳건히 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주차장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나신 생일은 아니에요. 다만 나신 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다시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되는 특별한 성탄절인 겁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훗날에 오늘을 다시 떠올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날, 기쁜 날, 예수님 세상에 오신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세상 문화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은혜, 힘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다가올 미래의 장래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자다가 나중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더라도 우리는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동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안, 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동안에 최선으로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장면은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장면인데, 먼저 내 머릿속에서 잘 연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을 전해받은 목자들이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 일을 직접 목도한 후에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잘 연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말씀과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을 위한 등장인물들, 주인공을 위한 주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천사, 목자, 그리고 아기의 부모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많은 상황이 있지만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낮은 자세로 구유에 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눈이 내렸죠. 며칠 전에 우스갯소리 중에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이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돌격 앞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러면서 다시 내려가서 다른 산봉우리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왕 믿음을 가질 때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전제품 웬만한 거는 조립도 해봤어요. 라디오, 텔레비전, 또 앰프.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조립을 해봤는데 회로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의 극성을 거꾸로 꼽으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동작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했던 말씀인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우리 듣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구세주가 세상에 나셨다라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모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들어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어떻게 천한 구유에 놓여 있겠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세주로 인정하기가 어렵죠. 구유에 놓인 아기가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 우리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보잘것 같지 않는 이러한 구세주의 나심이 구세주로 믿겨지는 것이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구세주의 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세주의 표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어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리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내가, 우리 한 분 한 분 자신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eace, 또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평화가 임한 것, 구세주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내 귀에 들리고 믿어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나로부터, 우리 주찬양 교회로부터, 또 믿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이네요. 15절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알리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직접 확인해 보자, 목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일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나올 때에
예배 보다가 감염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의 모호성이에요. 혼동을 주는 말이긴 한데 국물이 뜨겁지가 않고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는 단순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체험된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는 만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맛을 본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눈으로 목도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에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앞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이것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인데 구세주가 세상에 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절에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표적이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복음의 은밀한 축복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 마리아, 예수의 모친인데 마리아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18절,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사람들이 이상하게만 여기는데 광경이 사인이 특별하잖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마리아만큼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의 태도입니다. 마리아처럼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오늘의 묵상에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 구술이라면 지키는 것은 꿰는 거예요. 구술은 알갱이지만 그 알갱이를 구술을 꿰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늘 생기죠. 영감도 늘 떠오르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잡아서 지키지 않으면 휘발되고 증발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들을 잘 지키고 꿰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지키어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2장 51절에도 가면 마리아의 이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하고 같이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그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마리아는 역시 마음에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빨리 가서 직접 확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하고 그때그때 넘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기해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변화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적이 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첫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지키는 것이 보석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인데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찬송하며 이 땅에 맡겨진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여름에 제가 녹음을 한번 해봤어요. 찬송을 늘 부르는 찬송인데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그냥 찬송할 때 하고 녹음을 했던 것을 들어보면서 찬송할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과 녹음을 하는 것, 또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 녹음하면서 읽는 것,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서로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체험이 다릅니다. 모이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면 자연히 모여지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쓰면 못 모이더라도 모여져 있는 것 같이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나의 소속을 분명히 확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를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맡겨진 본분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모든 주찬양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